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다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17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나왔고 빌레도라는 사람은 성경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결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안에 후대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악의 모범으로, 악의 표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러한 악한 모습의 이름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교회 안에 만약 우리 이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겠어요.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래서 자기 생활에 붙잡혀 있지 말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군사처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법대로 규칙을 지키는 경기자처럼 너의 신앙생활에 경기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죠? 허리가 휘도 빠지겠지만 수고하고 고생하는 수고하고 농부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농부처럼 그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 된다.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승리란 있을 수가 없다.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다면 노 크라운, 영광의 왕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과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는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중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또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을,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19절에 들려준 우리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든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또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모습에서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까 하는 것을 알면서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오늘 바울사도는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힘을 쓴다는 말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연구하고 가작보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내서 한다는 것이, 이 힘쓴다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힘쓰는 게 아니라 골똘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써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특별히 예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드려야 할까?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관계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그 보여지는 모습을 힘을 써서 다 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가 곧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사랑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진리인 참된 그 말씀,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참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말씀의 종들, 말씀의 성도들 가운데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좋은 말씀의 일꾼들,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를 거짓되고 왜곡되게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옳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이, 우리가 참 이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옳게 분별하다는 이 말은, 이당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신약에는 여기 한 번만 쓰여 있고, 구약에는 잠언서에 2번 정도 쓰여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밭고랑 있잖아요. 밭고랑을 이쪽 저쪽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밭고랑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로 굽은 길로 가지 말고 똑바로 바른 길을 가라는 이런 의미로 옳게 분별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근데 여기 신약에서 옳게 분별하라는 이 말은 원래 그 단어 뜻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옳게 바르게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 커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해석하기, 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자른다는 게 뭐예요? 대법 반듯하게 자른다는 걸 말하는 걸까?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이 말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자른다는 게 뭘까? 말씀을 막 함부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르게 자른다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바울처럼 장막 장사, 장막을 세우는 일꾼이잖아요. 또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옷감 장사들이 옷감을 팔 때 그냥 통으로 팔기도 하지만 잘라서 팔잖아요. 그러면 칼이나 가위로 옷감을 자를 때 반듯하게 자르는 것, 이것을 바로 이렇게 옳게 분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뜻으로, 아니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팔 때, 살점 고기를 팔 때 아주 바르게 딱 잘라서 이것이 근에 딱 맞게, 그리고 팔만은 그 무게나 이게 딱 맞도록 그렇게 잘라내는 걸 바르게 자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 학자들이 이걸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 막 섞여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천을 자르듯이 또는 벽돌을 삭듯이 반듯하게 잘라서 탁 갖다 대면 탁탁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절도와 규범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어물어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그리고 정확하지 않도록 어리어리하게 막 섞어서 대충 어물어물하게 이렇게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고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자체가 전함에 있어서 방법이나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거나 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어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기준과 합당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존재처럼 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 된다면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를 좋아하게 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참된 종이 안 된다는, 일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아까는 진리, 옳게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인정된 자라는 거죠. 인정된 자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누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로구나 하고 인정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말씀에 인정된 사람. 여기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정된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끌어내셔가지고 어디를 바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게 되죠. 이끌어내자마자 지난주 화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라고 하는 지난주 출애굽기 13장 설교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딱 나왔을 때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짠 하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받고 나올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어가는 저주를 받고 정말 애굽의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과 모든 육축들을 가지고 깜깜한 밤에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좋은 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드디어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 앞에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깜깜한 상황에서 광야에 벌어졌어요. 왜 그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삶의 자리자리에서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할 정도로 인정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과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봤더니 저울에다 올렸더니 말씀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훅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면 안 돼요. 말씀과 우리가 동등해져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 기준에 하나님이 인정될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합니다. 인정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바로 참된 일꾼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긋난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예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다툼을 한다는 거죠. 말다툼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 뭘까요?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좀 이제 3장에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또 채찍돌질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논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변론으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 지표로 삼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척도가 되도록 하라는 이런 것이 말씀의 뜻인데, 그 초대교회에는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괜히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호기심을 가져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말씀에 그거 따져들고 또 말씀을 꼬리를 잡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례는 물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물을 끼얹으면 되나요? 아니면 물을 뿌리면 되나요?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는 싸웠어요. 이 중세교회도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우리 이런 말 듣죠. 이단하고 만나면 얘기하지 마라. 걔네들한테 싸우면 져. 그리고 걔네들 너무 우겨가지고 우리 절대로 못 이겨. 세상에 제일 못 이길 사람이 뭐냐면 말이죠,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 거. 이거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조금 아는데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아는 척하면 틀렸다고 설명이라도 아는데 조금 아는 걸 그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에 그런 잠재들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바울이 쓴 편지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들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처럼 오늘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인터넷만 켜면 그냥 온통 말씀 해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있던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 50년 동안 지날 때예요. 바울이 편지를 이제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쓰는 걸 우리가 보고 있을 정도로 교회에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편적으로 있는데 그 단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좀 신학적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몸으로 부활했을까? 영으로 부활했을까? 갑자기 일어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을까? 뭐 별걸 다 따지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질 않거든요. 그럼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도록 하는 행동의 규범이지요. 이것이 삶의 규범이지 따지는 어떤 교육적인 학문적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신학교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다툼을 해. 그러니까 서로 학설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다 보니까 신학자들끼리도 무슨 논쟁이 있어. 우리 1960년대인가요? 6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엄청난 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경적인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감리교의 유명한 무슨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이분도 비 목사님. 둘이 기독교 신문에 거의 몇 달 동안을 오늘 이걸 쓰면 이쪽에서 이걸 쓰고 해가지고 새벽교회 기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년대.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의 논쟁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 말꼬리 잡는 그런 말싸움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싸움 하지 말라고 바울사가 오늘 뭐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말싸움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지 마라. 말싸움하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의 도구가 아니고 다툼과 학설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사람의 예를 듣는데 보니까 16절에 그랬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씀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설명해 보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망령되거나 헛된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망령되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망령되다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망령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빼버리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걸 망령되다. 망이라 잃어버렸다. 영은 성령을 말하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서 진리,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망령된 거예요. 헛된 말은 뭐냐면 아무 쓸데없는 정말 헛소리하고 이것이 간담해서 지도자들 입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런 일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있다는 것이. 가짜, 하나님이 빠져진 말들, 그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말들. 오늘날에도 교회는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단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중에 혹시 있나요?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답답해요. 좀 재미난 인생은 어떤가? 우리가 의롭게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죠. 세상의 철학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적, 인간의 심리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되시면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심리학 서적을 읽어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에 그걸 좋아서 인터넷 찾고 유튜브 찾으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좀 크다 하는 많은 교회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좀 이런 얘기예요. 세속적인 것들, 거짓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장사하는 일, 세상의 잡다한 연예가 이야기, 스포츠 운동에 대한 얘기, 상스러운 이야기, 부도덕한 이야기들, 어쩌면 막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울사도가 오늘 초대교회는 이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 2000년, 3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서 경고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 했던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되고 검증된 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되었다는 것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양궁선수로는 예선도 통과 못한 거죠. 진리를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딱 맞춰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를 얘기해요. 아까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가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16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짜로 그릇되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이들이 얘기하는 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부활을 육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다시 살아가는 이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도 조금 깨어있는 듯하고 좀 깨달고 좀 지적인 이런 성도들은, 그런 학자들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나, 썩어서 신체도 없고 뼈도 500년만 지나면 지금 위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그건 해본 소리고 실제로 부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 육체는 악한 것이야. 악한 것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 영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야. 영은 부활을 해야지.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부활을 말이죠. 영에 대한 부활만 얘기하고 우리 육체에 대한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진리에 관해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으라니까 주님 믿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비록 썩어져 있지만 영은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부활되었다는 끝이다. 그럼 몸은 끝이에요. 이미 영으로 부활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여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의 영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을 다 듣고서 우리가 영과 몸이 부활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초기 영지주의자들 너희들 몸을 봐라. 얼마나 육체적이고 세속적이냐. 이건 부활할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적 부활만 강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부활이 된 존재들이다. 이런 가르침을 갖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진리에서 어긋난 가짜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걸 하면서 이 사람도 진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가르침들이 있으면 우리도 막 두려워져요. 그런가 정말? 거짓은 우리를 갖다 그렇게 흔들어요. 이런 가짜들이 초대교회 참된 일꾼들이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교회에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이 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이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만든다. 그런 말다툼이나 하고 망령되고 헛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유익이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 사람이라면 강수연이가 심정지로 3일 만에 죽었다. 이거 정보가 아주 속기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뭐냐? 아무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듣는 자들을 하여금 그 얘기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없어요. 혹시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오신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이나 하는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만약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듣는 자들은 그 말 들으면 다 망해요.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듣고 재밌고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모여요. 악은 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악들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또 어떻게 읽느냐면 16절에 보니까 또 많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경건치 아니야.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 점점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망령되고 하나님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재미난 세상 얘기하고 우스갯소리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진격해 나간다. 전진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다. 독한 창질. 독한 창질이라는 건 엄청난 아주 피부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는 우리 인간에서 현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암이라고 선전을 해봤어요. 암세포처럼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것이 온몸에 퍼져나가듯이 암세포라는데 여기서 독한 창질은 현대 병에 보면 괴사병, 몸이 썩어져가는 병이 있죠. 자기도 문둥병에서도 나오는데 자기 몸이 막 그냥 뭉그러져 썩어져 자기도 모르게 그 온몸이 썩어져가는 어느 날 봤더니 손가락이 썩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손목까지 썩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에 기울였던 사람이 보니까 귀가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심장이 썩고 어느 날 온몸이 다 썩고 죽는 것처럼 점점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간 거야. 막 같이 간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드디어 짠 등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아마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요새로 말하면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지도 모를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지도자라고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름을 딱 지목해서 에베소에 후메네오 있지, 빌레도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짜 얘기하고 말다툼이나 좋아하고 망령도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 사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수천 년 수만 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고 주님 쪽에서는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핵심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잡초들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돼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두려워할까봐 걱정할까봐 19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공부와 선서스니 그리스도였을 때 그리스도 당신을 아주 약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 자가. 야, 너무 중요한 좋은 정말 큰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대로 나아가 드디어 이렇게 되나요?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교회에서 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점점 독한 창질처럼 그렇게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인가? 교회는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두 말씀이 인침으로
아주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확실한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두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인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이끌고 기분 나빠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레위 지파예요. 모세나 아론도 레위 사람, 고라도 레위 사람. 근데 레위 지파인데 모세나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다루는 이런 제사장을 하는데, 고라 이 족속은 똑같은 레위인데도 뭐냐면 성물이나 운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난 똑같은 후손인데 이런 일이나 하고 저런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왜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 꼬셨어요. 다단이라는 사람하고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꼬셨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의 사람.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집을 살짝 꼬셔서, 야, 니네가 장자인데 쟤네들은 네 번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인데 왜 쟤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니네를 왕으로 세웠어? 누가 니네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적이 누가 있어?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장들 한 250명을 다 꼬셔가지고 아주 야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가져가는데, 그 두 말씀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신 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 벽에 써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견고한 교회의 두 말씀, 첫째 말씀이 뭐예요? 첫째 말씀이 뭘까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참 중요한 첫 번째 말, 주님께서는 아무리 니네가 그렇게 하든 뭘 하든 누가 네가 잘났다고 성경을 엄청나게 아는 척하고 투자하든 네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끌어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백성인가를 아신다.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흔들리지 말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쪽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의 백성들은 불이 악한 것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둥이 더둥이 뭣도 모르고 고라한테 속아서 250여 명의 족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틀렸거든 이 불의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멀쩡거리고 안 떠났다가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에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두 가지죠. 가만히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 도저히 판단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을 아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백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만 아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백성인지를 증명하려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걸 다 증명할 수가 있다. 뭐냐? 삶을. 그 삶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자는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로구나. 불의를 떠나는 자들 우리는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바로 인정된 자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나는 인정되었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진리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표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내 삶으로서 내가 인정된 자로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19절에 하면서 진리의 말씀, 저렇게 가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네의 삶으로 네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미스터 킴, 미스 줄리, 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주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아시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불의에서 떠날지라도 증명을 하라는 것이, 마치 250명이 고라에게 속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이 불의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여기에 개입이 안 되었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가족 가운데서, 세상에서, 아니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런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하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혼탁한 세대에서 오늘 이 말씀의 경고대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서 인정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